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되며 또 믿음의 성장이 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혹 있으면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증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아까 좀 읽었지만 다시 잠깐 보십시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는 오늘날 변호사 같은 건데,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자, 천부장이,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 천부장이 유대인 공회에서 바울을 잡아서 총독한테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자들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총독 앞에 이 대제사장과 고소하는 자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고소자들이 왔으니까 바울을, 죄수 피고인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은 아주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인데, 이 더둘로가 총독을 좀 이렇게 높여 세우는 것이 말같이 보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아주 태평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 혹은 전통사본에는 형통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더둘로가 총독에게 하는 말은 아첨하는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아첨은 반쯤 거짓말이지요. 성도는 세상 위정자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아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는 연병에 걸린 자, 아주 그 나쁜 몹쓸 병에 걸린 자, 전염병 같은 몹쓸 병, 죽을 병에 걸린 자라고 표현하고,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 선동자라는 거죠. 좋지 않은 말이죠.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단이라는 말은 참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이단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정통이 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복음, 구원의 복음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은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온 세상에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6절 보십니다.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고 말하나 그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살해를 적어도 공모는 했죠. 그들이 직접 주동은 안 했어도 살해하려는 사람들과 같이 결탁해서 바울을 불러서 공회로 오게 하는 중도에서 그들이 바울을 죽여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일종의 살해 공모라고 그러니까 공조라고 합니까? 살해하는 것을 같이 동조하는 그런 일은 하였죠. 그러나 그것은 참 악한 일인데 그런 것은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셨고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전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10절 보십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때 총독 앞에 비굴하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혹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혹은 의인과 악인의 죽은 자들의 부활 전통사본에는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니까 의인과 악인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혹은 힘쓰나이다. 총독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힘쓰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도를 조차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의인과 악인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며 증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전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믿습니까? 성경을 몇 %나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못 믿을 것 중에 아주 분명하게 못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17절 보십시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본 참석하신 분들은 그가 몇 사람을 들어서 그 결례를 행한 그런 내용을 읽은 바가 있죠.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원문에는 저희보다 여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것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 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를 몰랐을 것이지만은 아시아로부터 온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은 바울이 곳곳에서 뭘 전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도 아주 바울 그자다 하는 것을 알아봤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결례를 행한 것도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러나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죠. 그들이, 바울이 곳곳에서 이게 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만일 거슬렸다면, 그것을 인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따라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 전해 듣고 선동을 당해서 바울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들이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하는 공회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미 신문을 받고 증언을 했죠. 그때 그들은 바울에게 별로 흠잡을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바울이 여기에 말한 대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 외에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무슨 종교적, 도덕적 어떤 죄목을 들어서 바울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앞에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입니까?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 사람 살인자 같은데 해도 증거가 없으면은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법정에서 죄가 분명하지 않고 무조건 그를 죽이는 것을 동조하고 죽이라, 죽여버리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정정당당하게 총독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정죄받을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할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선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것처럼 저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래 선동해서 총독 빌라도는 나는 죽일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무조건 선동을 해서 하는 선동 정치. 그거는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죠.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치국가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하면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다 큰 소리 낼 것도 없어. 조용하게 차근차근 따져서 이 잘못이고 이거 잘못이고 명확한 잘못이니까 결론은 사형이면 사형, 징역 몇 년이면 몇 년 하면 되는 거지. 거기 오히려 선동은 혼란스럽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별별 얘기를 떠들어대는데 그중에는 맞지 않은 말도 있고 막 뒤섞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 무법천지지 법치국가의 일이 아닌 것처럼 당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은 단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해 전통적 유대인들이 믿고 소망한 바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죄받을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정당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22절 23절 봅시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흥미있는 말이죠. 총독이 예수의 소문을 좀 듣고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책을 읽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 도를 좀 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혹은 전동사벌에는 수종하고 접근하는 것을 금치 말라. 상당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에 대해 매우 너그러운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결박되어 고난당하는 바울을 이만큼 위로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이 사람의 부인이 유대인이었군요.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도 유대 나라에 되어진 모든 소문이나 일들을 좀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그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 관심도 있었습니다.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성경 공부를 시킬 설교를 좀 하고 좀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 말씀을 다 듣고 벨릭스도 좀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를 전했다. 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의롭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핵심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속죄 사역으로 이루신 의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의의 소식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다면 혹 과거에 지은 죄 문제도 있지만은 앞으로 의롭게 살 가능성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지만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동기가 되어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행위로 죄인이요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예수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건 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의를 얻는가?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없으면 의가 없다. 그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해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늘 부족하고 미달하고 실패에 얼룩진 자치가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의가 되는 것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더 방탕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만큼 됐는데 아직도 연약한 인격의 부족은 여전히 있고 도덕성의 결함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해서 이제는 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두 번째 여기의 주제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죠. 그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명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권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육신의 쾌락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덕입니다. 특히 권세자들이나 부자들,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다른 주제를 많이 말할 수 있지만은 의,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한 진리는 절제다. 그렇게 아마 생각해서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요긴한,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에게는 매우 요긴한 덕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좀 누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가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절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바다. 당신이 돈 있다고 그 돈 다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고, 권세 있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고,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죄성과 이 세상의 악의 풍조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유념해야 할 덕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에 가르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도의 귀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어도 다 사용하지 않는, 다 쓸 수 있어도 다 쓰지 아니하는, 다 누릴 수 있어도 다 누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절제의 덕입니다. 성도는 절제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금하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성도는 육신의 쾌락을 절제할 때 승리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도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 말씀. 또 심판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복음의 대전제이고, 이 중요성은 우리가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에게 시시때때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악인들이 천벌을 받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치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최종적 벌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보십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혹은 돈을 받고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로, 전통사본에는 돈을 받고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두니라. 벨릭스는 뇌물을 바라는 욕심을 가졌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바른 판단을 했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정의롭고 용기 있는 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했고 돈에 대한 욕심을 품었습니다. 민심과 여론이 반드시 정의는 아닙니다. 진리와 의는 때때로 소수편에 있습니다. 다수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경과 이성에 근거하여 진리와 의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나 벨릭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성경을 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귀한 바울의 이 증거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고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정통 유대교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일들을 진실한 증인들이 증거한 증거의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모든 말씀을 다 귀히 여기고 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시는지, 아까도 질문했지만 몇 %나 성경을 과연 믿으시는지. 아니요, 나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책,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증거의 책을 우리가 불신임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의 내용이라고 주셨는데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임하는 일이 될 것인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성경을 믿고 이 책이 참 귀한 책인 줄 알고 이 책을 탐구하는, 열심히 읽고 탐독하고 또 연구하고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15절에 주 예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생명과 심판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의 근본적 진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는 이 죄 많고 허무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복된 영생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조만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친지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문제를 잘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헛된 세상의 것에 두다가 나중에 절망하면서 죽음을 맞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주신 부활을 확신하고 내가 그것을 믿노라, 소망하노라
하면서 임종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고 절제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좀 강론해 달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감히 총독 앞에서 일개의 평범한 전도자가 총독이 불러서 그 예수 믿는 너가 뭐요? 좀 한번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할 때 이때 전해야 될 그 몇 분 동안 했는지 몰라도 30분이든 20분이든 짧은 시간에 전했는지 1시간 좀 했는지 전하는 그 시간에 요긴한 주제를 의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핵심을 바로 전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되고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 받는 그것이 핵심이고 의롭다함 받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걸 전했어요. 의와 절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돈 있다고 다 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써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야 돼. 절제라는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내가 다 하지 않고 조금 절제하는, 조금 줄여야, 그래야 구제도 하고 조금 줄여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써도 부족한 것입니다. 부자도 몇백만 원 다 써도 부족한 것이 부자들의 생활일 것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의와 절제를,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 진실한 증거의 책으로 다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참된 복된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확실히 알아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길, 절제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4장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한 바울의 증거의 내용을,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교훈을 모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또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을 믿고 또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